오늘은 너는 무엇을 아끼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데 결말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 재밌게 드라마를 보는데 기대하면서 마지막 화를 기대하면서 봤는데 마지막 화가 질문으로 끝나버리면 어떨까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 인셉션이란 영화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팽이가 돌아갑니다. 쓰러지면 현실이고 개식 돌면 꿈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팽이가 쓰러지는지 안 쓰러지는지 안 보여주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 영화관에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마지막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하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책은 결론이 있습니다. 승리로 끝나거나 아니면 회복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시편 같은 경우에는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질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고 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 주는지 알 수 없는 책이 이 책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책이죠. 요나서를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같이 다루고 있는데 요나서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쳐라 말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결국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를 외치게 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2만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번 주에 태국 찰프라칸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태국 단기 선교를 마치고 거기에는 12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교회에 등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놀랍지 않나 보네요. 그렇죠? 여러분 12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요나가 외치니까 회개하라. 외치니까 12만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4장을 보면 요나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그 사역을 감당한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죽고 싶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나의 발은 니느웨에 갇혔습니다. 입도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몸은 니느웨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저 사람들은 망해야 돼.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돼.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돼. 그렇게 생각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줬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내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돌아서는데 왠지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까지 챙겨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하는 마음이 갑자기 마음 한 곳에서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뒤돌아서서 오는 길에 왜 내가 저 사람까지 챙겨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올라와 본 적 누구나 한 번쯤 있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의무감으로 해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상합니다.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손은 움직였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상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대답 없이 요나서를 끝냅니다. 왜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이 요나에게만 던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을 건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요나에게 던져주셨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 앞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는 무엇을 아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던지셨던 질문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무엇을 아끼고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세요. 요나가 아낀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더 아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박넝쿨 때문입니다. 박넝쿨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 밖에 있었습니다. 거기 아주 햇빛이 쨍쨍해서 너무나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그늘이 생겼습니다. 박넝쿨 밑에서 요나가 쉴 수 있었어요. 박넝쿨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도 박넝쿨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소중한 관계, 물질, 재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늘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늘 하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죽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때 요나가 기뻐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늘 하나 사라졌는데 어떻다고 합니까? 죽고 싶다고 합니다. 12만 명이 살아났을 때 덤덤하게 있던 사람이 그늘 하나 사라졌다고 이것 하나에 지금 목숨 걸고 그냥 난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질문했죠. 왜 손은 움직였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을까? 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나가 진짜 아낀 것은 12만 명이 아니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있는 그늘이었습니다. 내 안락함이었습니다. 요나의 손은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처음부터 박넝쿨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요나가 주신 하나님보다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선물이 도리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성 무엇입니까? 세상의 중심에 나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분이 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손해인가, 나에게 이익인가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성은 쉽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거울방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그냥 나만 보입니다. 내 더위, 내 짜증, 내 불편함. 이 거울 안에 있는 방에 갇혀서 창문 밖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12만 명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내 그늘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 이 박넝쿨을 아꼈느냐 물으십니다. 아꼈습니다. 하나님, 아꼈습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내가 정말 아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오늘 쉬고 싶은데, 예배 시간 쉬고 싶은데 내 시간이 아깝다. 그런 생각 막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할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속으로 계산합니다. 이 돈이면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데, 어디에 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막 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봉사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따지게 됩니다. 주말인데 이거 거기 가서 그거 하기 전에 너무 아까운데, 누굴 만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아까운데,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아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편안함입니다. 손은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 박넝쿨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또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보이는 거울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뒤집힌 가치관을 다시 바꿔주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죽는 게 낫습니다. 12만 명을 살려놓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요나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너 정신 못 차려? 너 정신 딴 데가 있구나. 막 호통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면 막 호통치고 화를 낼 것 같아요. 막 번개와 불을 보내서 이 녀석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물고기 뱃속에서 한 달은 들어가야 되겠구나. 네가 며칠 갔다는 안 되겠구나. 막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호통을 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니느웨의 12만 명만 아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삐져서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난리치는 이 요나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을 아꼈느냐? 물으십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아꼈습니다. 정말 내 생명처럼 아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또 질문하십니다. 왜 질문하셨냐? 하나님은 요나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바뀐 게 아닙니다.
억지로 바뀐 마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눌려서 바꾼 마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셨습니다. 요나의 입에서 내 아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옆에 있는 눈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으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는 이 박넝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나가 붙들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야,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네가 심고 자라게 한 것이야? 아니지. 네가 키운 것이니? 아니잖아. 하룻밤에 났다가 그냥 하룻밤에 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절 보면 하물며라고 하죠. 하물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요나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물 한 방울 준 적 없는 이 공짜로 받은 박넝쿨도 그렇게 아깝게 여기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을 내 손으로 짓고 먹이고 길렀다. 너는 그렇게 풀 한 포기에 목숨을 거는데 나는 내 자식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저들에게 목숨을 걸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질문하십니다. 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또 실체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물며라고 말하죠. 우리와 함께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가치관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혼내서 바로잡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설득해서 바로잡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지금 뒤집혀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내 것을 더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아꼈느냐?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내가 아끼는 것은 어떡하겠느냐?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잘못해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이 감동이 없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바로잡힙니다. 지금 잠시 여러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아끼느냐?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네, 아낍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아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하물며가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죠. 12만 명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요나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피하고 싶은 곳이었죠.
세 번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이 니느웨는 내가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 그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읽었잖아요.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떤 곳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침략했고 이스라엘을 짓밟았고 포로로 끌고 나간 나라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의 도시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요나가 왜 처음에 도망쳤습니까? 무서워서요? 아니죠.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직접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뜻을 돌이키시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면 니느웨가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할 것이다. 그게 싫었던 거죠, 요나는. 원수가 용서받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우리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나 같죠. 여러분에게도 니느웨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지금 탁 떠오르는 사람.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할 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얼굴만 떠올라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피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은 사람 떠오릅니까?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좀 하나님한테 더 혼나야 돼. 아이고 잘 됐다. 그래 네가 하나님께 혼날 줄 알았어. 저 사람 안 바뀌어. 아이고 평생 저러다가 죽는 거지. 저 사람이 어떻게든지 엮이고 싶지 않아. 상관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솔직해집시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 이런 마음 들 때 않잖아요. 그 사람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한편이 시원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이 칭찬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잘 된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을 때 괜히 기분이 나빠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요나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미워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 사람이 복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십니다. 요나가 미워하는 바로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아끼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어떤 것이 지혜의 길이고 어떤 것이 사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눈에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니느웨는 길을 잃은 자녀의 모습입니다. 같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게 봅니다. 요나는 심판을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떠올린 그 사람,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미운 사람? 불편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길 잃은 자녀입니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나에게 물었던 것처럼 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아끼는데 너는 어떡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거울의 방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어디를 봐도 나만 보입니다. 내 상처, 내 억울함, 내 감정, 내 기분, 어디를 봐도 나만 보이는 거울에 갇혀 있어요. 이제 그 거울을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돼요. 거울이 깨지면 창문이 만들어집니다. 창문을 통해서 이제 밖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그럼 보게 됩니다.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은 뭔가 큰 꿈이 아닙니다. 뭔가 큰 야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프로젝트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함께 아끼는 것이 비전이에요. 내가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이유로 나도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나의 비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떠올리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아끼는데 너는 어떡하니? 여러분, 요나서가 이상하게 끝나죠.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끝입니다.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끝났습니까? 일부러 열어두신 것이죠. 요나의 대답이 아니라 저희와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입으로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끝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을 아끼는데 너는 어떡하겠느냐? 계속 묻고 계십니다. 요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대답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정말 멋진 찬양, 삶이 예배가 되도록 멋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 찬양처럼 여러분, 대답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그 사람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축복을 빌길 어려우면, 도저히 그 사람이 잘 되라는 기도가 내 입속으로 안 나오면 이렇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냥 발만 가지 마세요. 입만 움직이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함께 아끼는 삶으로 대답하는, 삶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신 그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